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임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며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전도나 선교의 과제가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의 정체성,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이나 열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시작된 사명의 기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이나 이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권능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세상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고 로마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진 시점은 부활을 본 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후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거리로 나아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권능은 다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삶의 증인이 되고 결국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여기에서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진짜로 믿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침묵 대신 증언이, 망설임 대신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한 민족을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가장 익숙한 장소입니다. 복음은 늘 가장 가까운 곳,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시작은 내 삶입니다. 유대는 예루살렘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속한 문화권, 지역사회, 민족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교회 바깥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다. 민족적 갈등과 종교적인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싫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복음은 감정의 벽을 넘어야 하고 불편함도 넘어서야 하며 관계의 상처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 사람에게까지 보내십니다. 복음은 감정과 관계의 벽도 허무는 능력입니다. 땅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넘어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언어, 문화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단지 선교사나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SNS, 유튜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더 이상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도 내 주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고 그 확장의 통로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지나가고 있는가? 내 삶의 복음은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 나는 어떤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복음은 나 하나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확장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들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영혼에게 집중했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유대로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지역이었고 복음의 대상이라 생각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의 말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라. 복음을 활발히 전하던 그에게 갑자기 광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도 성과도 없는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자리에서 내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 그 후 그는 다른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령은 낯선 곳에서 낯선 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 한 사람만 있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은 담대함과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았고 성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역사상 첫 아프리카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훗날 아프리카 교회의 뿌리로 기록됩니다. 빌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다시 광야에 한 인생에게 복음이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유명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 임합니다. 빌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복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증인의 삶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과거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를 떠나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하는 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 자체가 증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담대하지 못한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입술에 힘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기도 없이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묵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결국 세상 속으로 보내집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속에,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 사이에, 절망과 분열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진짜 증인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운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앞서서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령은 단지 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 많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증거가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흐려지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시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지금도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온유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입술이 복음을 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건물은 크고 예배는 활발하며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선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교회를 통해 열매 맺는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나와 맞아서 설교가 좋고 사람들도 좋아서. 그러나 진짜 시작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배에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회개,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과 용서, 구제, 복음 전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 열매 없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껍데기만 남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 지금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를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의 목적을 다시 붙드는 시간, 그 자리에서는 교회, 그 자리에서는 목회자, 그 자리에서는 성도만이 다시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긴박하고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과 함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향한 깊은 위임과 격려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도 임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히 세워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위에 서 있다는 선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직접 부르셨고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정적인 신앙에 벗어나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움직임을 명령하십니다. 복음은 움직일 때 살아 있습니다. 보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지 수적 성장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회개의 열매, 믿음의 성장, 사랑의 실천,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뻗어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존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사역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는 열매, 즉 지속적인 영향력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정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사람들을 계속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역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헌신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문화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삶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사명이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 방식이 되도록, 이 말씀은 그저 12제자에게만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세운 모든 사역자, 리더, 평신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흔들고 열매 없는 사역을 회개하게 하며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사역의 이유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열매는 열심이나 프로그램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때에만 자라납니다. 교회 열매는 무엇보다 사역자의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외적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듯이 목회자는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은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편이 풀릴 때나 막힐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목회자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말씀에서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린 교회만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사역이 활발해 보여도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열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는 결국 살아납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여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며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목회자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교회를 바꾸는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 중심에는 늘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전쟁의 한 순간이 아니라 중보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무릎으로 그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말로 지적하기보다 기도로 울어야 합니다. 강단이 무너질 때 교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단이 살아날 때 교회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사역자를 보내셨는지를 돌아보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말씀 중심에 뿌리 깊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며 사역자의 손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받쳐주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역자와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있게 되는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목회자이자 시대의 아픔을 짊어진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미국 사회의 깊은 죄와 마주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의 육신이 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킹 목사의 사명은 단호하면서 온유했습니다. 그는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비폭력이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나 무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영적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킹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자신의 신념을 다졌습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의 사명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수많은 인종차별 정책이 절폐되고 오늘날 전세계 교회와 사회가 정의와 평화, 사랑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연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명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시작한 사역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외형의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을 늘리고 전략을 세우며 외적 성장을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변화, 말씀 앞에 회개하는 무릎, 서로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회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역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심었으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부르셨다. 사역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니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우리의 다음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교회를 살리고 말씀은 여전히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우리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열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의 목회와 사역 그리고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대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일치하는지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말씀으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신뢰를 잃고 경제는 방황을 하고 국민의 마음은 깊은 피로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갈등은 커지고 혐오는 일상이 되었으며 위정자들의 소리는 국민의 아픔과 멀어져만 갑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은 절망의 땅,
무너진 나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맹인의 눈, 못 듣는 자의 귀, 바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정의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단지 육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의 회복, 나라를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담긴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언된 시점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먹구름이 뒤루어진 상황에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4장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의 타락, 지도자들의 불의, 우상 숭배, 공의의 상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할 황폐함과 멸망의 날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절정 끝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35장에서 이사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광야가 꽃을 피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맹인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나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회복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내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영적 부흥의 약속입니다. 35장의 회복은 그때에라는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징계가 지나간 후에, 눈물과 회개의 계절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 일을 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린다는 이 구절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와 듣다는 성경에서는 늘 영적인 민감함, 진리의 수용,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뜻합니다. 맹인의 눈은 이것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권력자, 백성들의 고통과 시대의 진실을 외면하는 위정자들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쫓을 때 나라는 병들게 됩니다. 못 듣는 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국민의 부르짖음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외침, 정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고통, 그리고 말씀의 외침조차 흘려듣는 리더십의 귀는 결국 나라를 더 깊은 혼란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눈을 떠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질서보다 내면의 회개와 영적 기능의 회복을 먼저 원하십니다. 이사야 35장의 회복은 백성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리를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걷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옛 유다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은 절망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영적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맹인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불씨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보지 못하는 눈이 다시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귀가 다시 열리는 그때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려는 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특별히 유능하거나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듣는 귀와 반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막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잠결 속에서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 한 번의 응답이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되었고 사무엘은 그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안락한 자리, 안정된 삶을 누리던 그에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단지 듣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의 귀가 열렸고 마음이 무너졌고 무릎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민족의 영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의 빛을 보고 쓰러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침묵과 고요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뜬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기적적인 환경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민족의 아픔을 귀 기울이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약자의 외침은 외면당하며 진리의 소리는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 못 듣는 귀라는 이사야 35장의 묘사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말에 민감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복은 눈물로 시작되고 회복은 듣는 자로부터 일어납니다. 눈을 뜨는 사람, 귀가 열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당신과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 지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 외침은 도시 곳곳을 메웠고 그 외침은 종종 피로 흩어지고 총칼의 위협 앞에 꺾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알려지지 않은 예배당의 골방 한편에서도 또 다른 소리 없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광주 인근의 한 작은 교회에서 한 노 목사님은 매일 새벽 어김없이 예배당에 불을 켜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는 많지 않았고 예배당 안엔 함께 울어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임감과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먼 자가 너무 많습니다. 기막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권력은 백성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백성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보게 하실 분이시고 듣게 하실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던 그 손으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기도는 단지 한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수많은 이름 없는 중보자들의 골방에서도 같은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으로 대신한 눈물, 회개로 드려진 금식, 나라를 위한 중보의 새벽, 그 기도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역사책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흐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불의가 진실에 밀리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며 결국 이 땅에도 민주화의 길, 회복의 길, 공의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 시민들의 헌신, 사회 전체의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기도자들의 눈물과 맡은 자의 중보, 그리고 회개하는 교회의 무릎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기막힌 자의 귀가 열리는 회복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예화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의 혼란, 사회의 갈등, 공동체의 상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민족의 틈에 서겠느냐? 누가 이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겠느냐? 누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나의 뜻을 구하겠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 오늘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는 많은 이들의 손으로 쓰여지지만 회복은 늘 하나님의 눈물을 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35장은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때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할 때 열리는 회복의 순간입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단지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말씀에 반응할 때, 누군가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때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의를 외치지만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때를 지금 당기겠느냐? 말씀을 듣고 행동하겠느냐? 기도로 이 땅에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출애굽은 백성이 울부짖을 때 시작되었고, 사사시대의 회복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일어났으며, 다윗의 부흥도, 느헤미야 개혁도, 에스더의 구원도 누군가가 시대 앞에서 기도했을 때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도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언제나 미래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 됩니다. 지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민족의 눈을 밝히실 준비를, 이 나라의 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실 준비를, 공의와 회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 통로는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서 먼저 울고 중보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흔드실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눈도 뜨게 하시고 기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 회복은 먼 곳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가 열리는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그때가 되게 하소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는 회복이 지금 이 순간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이 저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회복은 오늘 여기 그리고 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겪는 가장 깊은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고통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지도자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은 서로의 고통에 무뎌져가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회복을 구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며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실명입니다. 권력자들이 백성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무리를 외면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고 기준이며 생명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백성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 서로의 고통을 듣지 않는 사이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서로 말에 반응하며 이해하려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 듣는 자가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은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변화되려면 단순한 정치 세력의 교체나 경제정책의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정의는 진리를 볼 때 흐르고,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바로 서고, 이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때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눈을 열어주소서. 맹인이 다시 보게 하시고, 귀 막힌 자들이 다시 듣게 하소서. 권력자들이 백성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시대의 눈과 귀가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회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귀를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회복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결단에서 그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 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시작을 경험합니다. 학년이 바뀌며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새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일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목회와 교회를 개척하는 일생일대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작에는 언제나 설렘과 기대감이 동반합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잘해야 보아야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인생의 참된 가치는 단지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경주는 단지 속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주는 누가 더 빨리 가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완주하는가를 묻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이 경주를 인내로써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수동적인 참음이나 버팀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는 지속적인 믿음의 걸음입니다. 쉽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경주가 결코 혼자 할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믿음을 따라 살고 순종으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경주의 길을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의 관중석에서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이 경주의 시작점이자 결승점이십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막 출발선에 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한참 달려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지쳐서 멈춰서 있거나 다시 출발할 용기를 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결단으로 다시 걸음을 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단 취급을 받으며 정치적 사회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가족과도 단절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옥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박해와 외로움이 당시 성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꼭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었기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 탈진과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하나라는 질문들이 그들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경주는 무겁고 힘들지만 이 경주의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낙관적인 격려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며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경주와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피하려 하셨지만 결국 그 수치와 아픔을 참아내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를 바라보자.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이 경주는 단거리 속도가 아니라 인내와 방향이 중요한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있으면 비록 오늘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자는 자, 바로 그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확실한 현실과 반복되는 낙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름 예수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의 과정이 되며 믿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도 수는 늘지 않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목을 조여오고 함께하던 이들은 떠나고 외로움과 피로가 켜켜이 쌓입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의심과 회의가 밀려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레이스를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스는 전광판이 반짝이는 육상 트랙이 아닙니다. 종종 발에 흙이 묻고 옷이 젖는 비프장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전략을 줍니다.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4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레이스를 방해하는 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일정, 사람들의 시선, 사역 성과에 대한 강박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잘해야 한다는 기대, 이 짐들을 짊어지고는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짐을 벗는다는 건 내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비교의식이고 어떤 이는 교만이고 어떤 이는 냉소일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레이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과 감정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죄를 버린다는 건 단지 잘못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되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레이스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순간의 열심보다 꾸준한 인내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예상보다 빨리 지칩니다. 그러나 인내는 단순히 버티기가 아닙니다. 인내는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보십시오. 네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보고 달리는가입니다. 성공한 목회자도 유명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셨고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드시는 분이고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선을 예수께 고정할 때 길은 보이지 않아도 방향은 선명해집니다. 믿음의 레이스는 멋진 무대 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예수께서 먼저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길입니다. 짐을 벗고 죄를 버리고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숨이 차게 마지막 코너를 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했다. 참 잘 달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살던 시계 수리공 집안의 평범한 여성 코리템프. 그녀는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을 눈앞에서 보며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집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피난처가 되었고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고 코리아 가족들은 독일 게슈타포에 체포됩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숨졌고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리는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거센 시험을 받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굶주린 모욕,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자신이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베시는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코리는 언니의 죽음 위에 믿음을 전하는 삶을 더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독일 전역을 돌며 용서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문했던 수용소 간수가 예배 중에 그녀 앞에 나왔을 때 코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건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코리는 자신 안에 주모를 내려놓는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드라마틱한 성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한 사람의 인내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레이스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용소 같은 절망의 한장을 지나고 사랑하는 일을 이뤄도 다시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템풍처럼 우리가 주모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잡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레이스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끝까지 달리겠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경주를 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세우는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부로 살아가며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버겁고 때로는 외로운 그 여정.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밤마다 자책하며 울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나 사역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맞나요?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 끊임없는 책임,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열매, 때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분은 아직 방향조차 보이지 않는 인생의 경주를 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냥 멈춰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단지 신앙적 구호가 아닙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다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까요? 그분 없이는 이 레이스가 시작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든 얼마나 지쳐있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부르셨나?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남과 비교해서 빠르게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걷는 싸움입니다. 비가 와도 길이 미끄러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응원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이유이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며 그분이 우리의 레이스를 끝내실 분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속도로 나만의 경주를 뛰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랐는지 누가 먼저 앞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그 결승선 너머에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든 늦게 출발했든 여러 번 넘어졌든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점보다 완주를 귀하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보다 짙어진 것 같고 이미 지쳐 더는 못 달릴 것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레이스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고 뛰고 기어가서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했듯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경기장에 앉은 관중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박수치며 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달렸어. 너도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혼자 끌고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때로는 눈물 날 만큼 외로울 때 속으로 무너질 것 같은 밤에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느린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에 멈춘 사람, 넘어졌던 사람, 울면서 한 발 내딛는 사람, 그들 모두에게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 달리신 그 예수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디치십시오. 결승선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